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32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기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벌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이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들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있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받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마무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친 후에 그들의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처음과 마지막을 무엇이 감싸고 있는지 여러분 눈여겨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처음과 마지막을 동일한 문장이 감싸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32절과 42절이죠. 32절과 4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처음이나 성막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32절 그리고 42절을 우리 두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4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성막과 그 부속품들과 제사장의 복장들이 엄밀하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내용과 같이 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32절에서 다 행했다라는 이 부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라는 히브리어 콜은 무엇이든지 빠짐이 없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건축을 시작했을 때로부터 완료되는 순간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시행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자신이 편리한 대로 행하거나 많은 것을 하지 않는 식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부분적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에 집중했다, 순종했다라는 말이 이 다라는 콜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명을 맡은 우리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바로 이러한 태도가 아닐까. 전적인 순종, 100% 순종의 자세로 사명을 위탁받은 우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사명을 위탁받은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동일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위탁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하셨어요? 충성하셨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형상으로 오실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고요. 고난과 멸시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의 잔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충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명을 내가 너희에게 위탁한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죠. 증인 공동체가 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들만의 공동체로 머물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요, 예수님은 다 이루시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룰 그 사명을 우리에게 위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위탁받은 자로서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길 바랍니다. 성막의 모든 역사가 완공되었고 이 모든 일을 지금 누가 했다고 언급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했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은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고 그들을 도와준 지혜로운 사람들인데 32절에서는 이 모든 공사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느껴지셔야 됩니다. 실제로 업무를 담당했던 부살렐과 오홀리압만이 성막의 모든 것을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과 마음으로 헌신한 모든 사람들도, 기도로 헌신한 모든 사람들도 이 성막을 짓는데 참여한 자들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는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일을 주관하는 자나 실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있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는 그런 헌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앞에 보이는 목회자나 장로님들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헌신하며 참여할 때, 한 마음으로 100%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절대로 내 자신의 뜻과 내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살렐은 얼마나 자신을 내세우고 싶은 유혹이 많았겠습니까? 모든 공사를 책임지는 총책임자인데,
오홀리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성막을 공사하는 그러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부살레리나 오홀리압 그 자신들이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부분이 한 군데도 나타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충성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4절서부터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어보세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하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바울 파라, 어떤 사람은 베드로 파라, 어떤 사람은 아볼로 파라.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잘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새하늘 제자 공동체가 가져야 할 모습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그 바친 모든 것을 보았다라고 43절 상반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무엇을 보았을까요? 완공되어져 있는 것을 보았을까요? 이 말이 아니에요. 모세가 보았다는 것은요,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의 모든 과정을 보았다라는 거죠. 단지 완공되어져 있는 그것을 보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는가, 헌신했는가를 모세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가 그것을 본 것입니다. 모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100% 일치했는지를 꼼꼼히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무엇을 합니까? 그리고 나서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무엇을 먼저 보고요? 모세가 무엇을 먼저 보고 축복합니까? 순종했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 축복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3절 시작.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귀하게 보고요, 그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그 백성의 순종함을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서부터 23절에 오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님도 무엇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순종을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이렇게 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5장 8절서부터 9절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라고 히브리서 5장 8절서부터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순종하셨다라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세요? 순종해라. 이 순종이 무엇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으로 연결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죄의 근원 아니겠습니까? 내 주장, 내 뜻,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 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순종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성막의 처음부터 성막의 마지막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싸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받으시고 모세로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다가오는 2025년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다가오는 2025년에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축복을 여러분 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새하늘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였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친다면 하나님은 다가오는 새해 2025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새하늘교회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마음 한 뜻으로 나갑시다. 2025년을 기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나갑시다. 그래서 정말 이전에 누리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